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태초에란 말은 모든 세상의 처음에 이런 뜻, 그리고 한 처음에 어떤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12월 우리 첫날 또 한 달도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의 처음에 여호와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학습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스스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는 것, 이것이 강조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으로 만 새겨지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스스로 발달하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 그 여호와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1장 1절, 이것은 우리 성경 66권의 첫 마디잖아요. 첫 마디. 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똑같은 구절이지만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으면 훨씬 더 좀 뜻이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아멘. 한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것들이 근원과 본질에 벗어나서 우리들에게 이해되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우리 모든 것의 근원, 본질이 되신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제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산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길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길을 찾으면 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은 반드시 길을 잃으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잘못 갔던 길을 앞으로 나가면 더 잘못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다시 뒤를 돌아오면 돼요. 뒤를 돌아오면 잘못 들었었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곧장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작은 길을 나도 모르게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길을 뒤돌아오면 원래 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으면 다시 뒤돌아와야 돼요. 뒤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기계를 사용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흔히 요즘 많이 가장 쓰는 게 우리가 이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도 가끔 우리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서 오작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끄고 다 리셋, 초기화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죠.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인류의 모든 근원의 우리의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초기화해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태초에 한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점검되어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초기화돼야 돼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내 모든 신앙이 지금 뭔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점검되고 다시 초기화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다시 창세기를 통하여 점검받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태초에 한처음에 모든 근원에, 모든 것의 시작에, 모든 것의 뿌리에, 모든 것의 근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되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한번 아침에 빨리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 근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자꾸 문명과 물질은 발달하는데 쉽게 먹고 살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점점 자동화되고 이게 너무 편리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편리해진 만큼 인류가 지금 더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명은 물질은 발달했는데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나와서 우리가 세상 끝에서도 이제 통화가 되고 세상에 이게 뭐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디에서 언제 있어도 그냥 이것만 들고 있으면 세상과 다 접촉이 되고 통화가 되고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멀어져요. 우리는 이 휴대폰이 있으면 정말로 뭐 세상 어느 곳에나 다 통화하고 이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겠다, 가까워지겠다. 더 멀어지잖아. 이것 때문에 멀어지잖아. 그죠? 아이러니죠. 이게 있으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인간관계가. 인간이 더 서로를 소외시켜요. 보십시오. 이거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가족끼리 만나서 밥을 먹어도 서로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각자 카톡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해. 가까운 사람과는 만날 생각을 안 해. 저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찍어가지고 야, 나 지금 이런 거 밥 먹고 있다 그래. 지금 먹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밥상에서 막 사진 찍어 서로. 지금 멀리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미국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우리끼리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세상에 많은 사람과는 가까워지지만 정작 가까워야 될 가족들이나 곁에 있는 사람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각자가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된다. 2000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는 르네상스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이제 모더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보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중세는 아주 하나님 중심의 물론 본질이 잘못되었지만 강한 신본주의로 가다가 그 신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크게 반기를 들어서 반신본주의, 흔히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를 비롯한 휴머니즘의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또 이 휴머니즘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전쟁과 약탈이 심해지니까 또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점점 인간들은 이제 개인 중심주의로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위 그 자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최고야,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런 개인주의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불행의 모든 근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자기의 자아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그런 게 지금 주장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한 거야.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칩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 그게 인생의 행복한 거야.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네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저는 다행히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도 종교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즉 예를 들면 꼭 기독교 학교라고 기독교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그런 것이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땀 흘려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나라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꼭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된다. 평등하게 불교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실제로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을 가보면요,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가 깊게 됐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다 기독교적 정신과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이 많습니다. 하버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 가보면 그전에는 다 목사님들이 계셔서 복음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 사회가 소위 기독교만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인간은 기독교도 믿지만 불교도 믿을 수 있고 힌두교도 믿을 수 있고 이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위해 세운 학교에서도 법당이 있고요, 이슬람이 해교 사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현대 사회입니다.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는 다른 종교도 가르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 각자라도 이 세대 중에 살지만 비로소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늘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대의 거대한 풍랑 속에 다 떠내려가고 함몰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에 다. 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세속주의라 그러던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교회 다녀오는 것뿐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게 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12월 한 달도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여호와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끊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아니다. 이미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곧 11조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11조 드려야 되는구나, 헌금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만 이 본문을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왜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왜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네가 안 드리냐, 이건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8절만 한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8절 읽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은 놀랍게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왜 속이느냐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게 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건 마치 11조를 안 드리냐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왜 그대로 드리지 않느냐, 왜 속이느냐. 이건 단순히 11조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왜 그대로 제대로 드리지 않느냐는, 이게 우리의 점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다녀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12월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새날이 여호와의 복되고 복되기를 소망할 때 그 복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한 이 12월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꿈꾸는 이 12월에 어떤 믿음보다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신앙이 다시 여호와께만 온전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자칫 신앙을 자꾸만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태초에 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12월 한 해 마지막이 올해 어떤 날들보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되고 복되고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